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지난 주에 휴가를 베트남으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처음 가봤는데 베트남은 우리나라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나라이고 우리나라처럼 베트남도 그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그 전쟁이 일어나서 월남전으로 인해서 거기는 그 공산주의로 통일이 되었죠. 근데 지금은 보니까 완전히 공산주의는 아닌 것 같고 아마 공산주의 옛날 그런 그 공산 국가들이 다 무너지면서 개혁을 많이 하고 아주 보니까 저희가 갔던 데가 호치민이라고 하는 거기는 그 베트남의 남쪽에 있는 옛날 그 남쪽의 수도 원래 이름 사이공인데 그 통일이 되면서 이름을 호치민이 보니까 옛날에 베트남의 어떤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라 그럴까 어떤 그 통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초대 대통령을 했는지 아마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호치민이라고 이름을 내놓고 그 모든 돈에 그 사람 얼굴을 다 넣어놓고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 나라에는 오토바이가 많고 그 더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 활동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살아가고 제가 느낀 점은 이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보다는 경제 수준이 한 5분의 1 수준 월급이 한 40만 원 정도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상 문제로 인해서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것을 위해서 전쟁이잖아. 또 그 전쟁 기념관에 가보니까 아주 비참하고 참 월남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참하게 죽고 또 그 무엇보다 그 나라 참전한 군인들도 많이 죽었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정글 지역에 이제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 독한 농약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것이 유전적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돼가지고 그 태어난 아이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전쟁 이런 것이 일어나면 참 너무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게 되었고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선하신 하나님 점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착하면 좋겠습니까? 내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착하면 좋겠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속으로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선하신 하나님.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을 보고 알아야 된다. 선하심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토부, 두부 생각이 나죠. 두부. 제가 두부찌개를 아주 잘하는 집사님 집에 가서 두부찌개를 한번 얻어 먹었는데, 이분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제가 목회 처음 나왔을 때니까 오래전 한 30년 전인데도 그분이 해주신 그 두부찌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 두부가 보통 이렇게 찌개를 하면 두부 자체의 맛이 배이도록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죠. 두부 자체의 맛이 들어가도록, 그 간이 배이도록 하는, 그게 그분이 그 두부찌개를 했는데 두부 자체의 그 간이 싹 배해가지고 얼마나 맛이 있던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부찌개를 맛을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신관의 수준이 종교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관, 그 종교의 신관이라고 하는 신을 보는 관점, 그 종교에서 추앙하는 신이 어떤 종류냐. 여기 이 그림에 보면 아기를 제물로 받아먹고 좋아하는 신, 여기 보면 이 신 앞에 그 아기, 사람이 쓰는 아기를 제물로 갖다 바칩니다. 옛날에 그 몰렉은 이제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 몰렉신, 또 바알, 시돈 지역의 바알신,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몰렉신이나 바알신, 이런 신에게 그 아기를 제물로 갖다 바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아기를 제물로 받아먹고 좋아하는 신이라면 이게 좋은 신입니까? 나쁜 신입니까? 나쁜 신이죠.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그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희생 제물로 받아먹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신이 아니죠. 인간보다 못한 저급한 신이다. 여호와는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라. 선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보편적, 도덕적, 종교적 기준에 일치하는 것. 보편적이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보편적,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그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일치하는 것을 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역사 가운데 보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돌비에 새겨서 주십니다. 내려와 보니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라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 돌비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시고 내가 이 백성을 버리겠다 할 때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청을 받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감히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를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이 볼 수 있습니까? 보기 어렵습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너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반포하리라. 그러면서 34장 6절과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라.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인자를 몇 대까지 베푸시고? 천대. 자, 인간의 역사가 지금 천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천대가 아직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겨우 6,000년이기 때문에 100년을 한 세대로 본다 할지라도 600입니까? 100년으로 한다 해도 그래서 1000대가 아직 안 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무궁히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여호와의 모든 선한 형상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진실과 용서와 천천히 노하심,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말은 인자함, 친절, 호의, 따뜻함, 착함, 온유, 좋으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완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천지 만물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천지 만물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7장 11절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좀 이제 악한 사람으로 변질이 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더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고, 이 우주 가운데 별들이 정말 모래알처럼 많은 별들이 있지만 이 지구는 모래 한 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잘 되도록 이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연민의 정이 가장 잘 느껴지는 작품이 뭐냐? 문인들, 그러니까 소설 만드는 사람들, 시를 쓰는 사람, 이런 문인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연민의 정, 연민을 자아내는 힘. 이걸 그리스어로 파토스라고 그러는데, 눈물을 자아내는 최고의 문학 작품이 뭐냐? 이런 토의를 하는데, 매튜 아놀드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 또 비평가는 말하기를, 자기가 생각할 때는 로버트 번스라는 영국의 시인, 이 사람의 시가 너무 아름답고 슬퍼서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로버트 번스가 어떤 시를 지었느냐? 샛별의 정, 우리 잘 아는 그 노래 그 가사인데,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작별이란 웬 말인가, 가야만 하는가, 어디 간들 잊으리요, 두터운 우리 정 다시 만날 그날 위해 노래를 부르자. 잘 가시오 잘 있어 서로 손목 잡고, 샛별의 정 잊지 못해 눈물만 흘리네, 어디 간들 잊으리요, 두터운 우리 정 다시 만날 그날 위해 노래를 부르자. 아마 그 우정을 굳게 쌓았던 친구가 이별하는 이별의 정을 이렇게 시로 표현을 한, 이것이 가장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말했는데, 찰스 디킨스라는 영국의 소설가는 연민의 정이 가장 잘 느껴지는 작품, 눈물을 자아내는 작품은 탕자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탕자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이야기. 정말 탕자의 이야기.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이별을 택하고 모든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자식이 어떻게 될 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식이 아버지를 떠나가서 결국 지 마음대로 살지만은 인생의 그 쓴맛을 다 보고 결국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미리 다 알고, 사실은 이 아들이 떠나간 날부터 날마다 계속하여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신 아버지, 바로 탕자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이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 우리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 최고의 작품을 만약에 저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재단,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재단 이야기를 저는 꼽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르심을 받고 100살에 이삭을 얻었고 그 이삭이 자라나서 20살이 되었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살이지요. 그 120살 노인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 3일 동안 걸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 가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제가 이 장면에 대한 것을 한 번은 그 재림연수원에 연수를 갔다가 거기 그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데 그 어느 화가가 이제 연필만 가지고 스케치를 다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그 컬러 그림이지만은 그건 완전히 검은색 연필로만 그려놓은 스케치거든요. 그걸 딱 보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요 장면하고 비슷한 장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탁 포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그림에처럼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그 그림인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늘을 쳐다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 이걸 죽여야 되니까 어떻게 뭐 다른 기별이 없습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늘을 탁 쳐다보는 그 얼굴을 딱 그려놨는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정말 저는 그 화가의 그 자기도 상상을 해서 그린 거지만은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그 얼굴에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그림에서도 이제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모든 그 요구사항을 다 이야기하고 그 이삭도 그래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려지는 그 제물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자기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마지막 포옹을 하고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장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당해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악한 신의 요구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악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20살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정말 제물로 받고 싶어서 그런 요구를 한 것이냐 그게 아니지요. 여기 완전히 반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죽이도록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 마지막 순간에 가로막으시고 하나님이 그 옆에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그 장면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깨닫도록 실물교훈으로 그렇게 주셨고 또 이 장면을 아브라함과 이삭만 느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이 장면을 다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런 엄청난 십자가의 희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구원의 구속의 경륜에 그 빛이 비치는 깨달음을 얻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아브라함의 제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천사가 탁 가로막는 그 그림이고
또 옆에 있는 그림은 호세 데 리베라라는 사람이 그린 성스러운 삼위일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맨 뒤에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이건 이제 이 호세 데 리베라라는 사람은 십자가를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와 아들, 하늘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원한 이별을 체험하는 것. 둘째 사망. 예수님은 첫째 사망이 아니고 둘째 사망. 바로 유황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그 죄인들이 느끼게 될 유황불의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당하시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그 영원한 이별의 체험, 둘째 사망, 그 유황불의 경험의 매개자가 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류의 죄값으로 매겨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항상 깊이 생각하고, 이 고통, 이 죄값을 치른 그것 속에서, 그것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사랑이신가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악신이 아닌 것이 감사하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악한 신이라면 우리를 유황불에 집어넣고 영원히 불태우면서 그것을 즐기는 하나님이라면, 인간을 골탕 먹이고 즐기는 신이라면 얼마나 악한 신, 악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면 얼마나 우리 인간이 불행할 뻔했느냐.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를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 악한 사탄 자신이 악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악한 신인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선하지 않다 하면 승리는 사탄의 것이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악한 모습이 있다면 사탄의 주장이 옳고, 그럼 사탄이 대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무한히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 사탄은 거짓되고 악하고 비뚤어진 존재이라. 하나님이 악한 신이 아니라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무한히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계된 다른 속성,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은 항상 다른 속성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과 선을 비교하면, 선은 사랑의 근원, 샘물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미와 선, 미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이죠. 선하시기,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아름답다. 악은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지요. 지혜와 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선하신 지혜, 선한 것이 지혜다. 악한 것은 결코 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비와 선, 자비의 바탕은 선이다. 공의와 선, 공의의 바탕도
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라는 개념과 공의라는 개념은 서로 대조가 되는 개념이지만, 그러나 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자비의 바탕도 선이고 공의의 바탕도 선이고, 진실과 선, 진실, 참된 것은 선하고 거짓은 악하고, 영원성과 선, 하나님의 영원성, 악이 아니라 선한 것이 영원해야 된다. 완전성과 선, 선해야만 완전하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다. 거룩함과 선, 무한히 지극히 선한 것이 거룩합니다. 영원한 공존과 선, 선하시기에 우리 피조물과 영원히 공존하신다. 인간은 악할까요? 선할까요? 인간은 악할까? 선할까? 악한 면과 선한 면은 공존합니다. 공존.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놈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하게 살아야지, 선을 행해야지, 그런 마음도 있고, 악이 또 내 깊은 곳에서 나를 마치 잡아당기는, 그렇죠.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가 현재 우리 인간입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선, 의를 행하라.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라.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또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선하게 살아라.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맛보게 하소서. 제가 모든 악을 버리게 하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만은 이 율법사가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이건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때의 진짜 일어난 실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걸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 또 레위인도 그걸 보고 그냥 지나쳤어.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 이방 혼혈족으로 아주 몹쓸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그 강동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줬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이게 정말 이웃이라는 거죠. 이웃. 누가 이웃이냐? 선을 행해야 이게 참된 이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선을 베풀어야 돼.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 사마리아인 곁에 하늘의 천사들이 모였다.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 사람이 선을 베풀고 선하게 살면 천사들도 그 장면을 좋아하고 모인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선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제가 학교 다닐 때 1등을 해가지고 부모님께 가서 이번에 1등 했다 이렇게 하면 저희 부모님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한다는 표현은 없고 먼저 인간이 되라. 한 번도 제가 1등 했다고 해가지고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1등 했다 그러면은 교만하면 안 된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다. 항상 이런 권면을 저한테 주셨어요. 물론 부모님 속으로는 기뻐하셨겠죠. 공부 좀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1등 했다 하니까 좋았겠지만은, 그러나 이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하는 권면은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다. 항상 부모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등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능적으로 1등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가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지능은 타락한 지능이지만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능을 최고 수준으로 올리시면 지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선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사랑, 이 좋으신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고 그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로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가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선하게 살아가는 정말 선한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